기도 비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굉장히 장엄한, 웅장한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살려내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떨어진 우레로 말미암아 적군이 물러간 기도, 이런 장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는, 조용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했던 다윗, 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첫 기도부터 다윗의 긴급한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상황의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상황보다도 누구에게 피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From what이 아니라 to whom.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피난처를 찾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완벽한 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다윗을 영웅으로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낙심과 좌절이 있었던 평범한 다윗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으러 왔을 때 이세 집에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첫 아들부터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입니까? 이세가 말하죠. 막내가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마지막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었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왕의 사위였지만 장인의 칼날에 늘 두려워 피해 다녔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적국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야 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죠. 아내 미갈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했던 비운의 남편,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었던, 위기가 있었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장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 박수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사람,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자식들의 문제, 그리고 압살롬 아들에게 때로는 쫓김을 당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고통, 이런 위기를 겪었을까? 한나라의 왕이요, 많은 사람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이런 사람까지도 이런 위기와 폭락을 만났다면 인생 가운데 이런 폭락, 위기, 죽음의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독일 그리고 한국에도 아주 많은 사람이 회자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을 시작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오늘날 21세기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질병,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성격장애, 그리고 번아웃, 탈진의 현상, 특별히 우울증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울증이 만연하고 우울증을 만들어낼까요? 한 교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성과사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전 사회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규율 사회였다면 오늘날 사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기 성취,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성과 위주의 사회, 이런 사회에서 생기는 현상이 어떤 결과일까요? 모두가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인가?
성과 위주의 사회 속에서 우울증 환자, 낙심자, 무너지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마다 탈진이 일어나고 피로사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로사회,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피로사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주위를 보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참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고, 때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아픔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한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을 때였습니다.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참 잘 믿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왜 이런 우울증이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성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기 싫고 태양 보기가 어렵고 사람 얼굴 대면하기가 너무나 힘든 모습.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러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신방 중에 따로 식사하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하죠 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몇 년 동안 밖을 한번 나오기 어려웠던 분인데 바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시는지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매주라도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아픔, 위기의 상황, 누구도 알아두지 못하는 이 외로움의 눈물,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의 불면의 밤, 이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님이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똑같이 이 아픈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좌절되는 모습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석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평강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으로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렸는가,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여기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때 나의 주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당시 때 왕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법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대부분 외적인 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왕에게도 그런 외적인 복은 필요했겠죠. 한나라의 왕이라면 군사력이 필요했을 테고,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시는 군의가 필요했을 테고, 백성들의 안정스러운 통치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외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다윗 때로는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이런 다윗을 주님이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만족을 누립니다. 이게 진정 우리 가슴 속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걸 내 가슴의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 누구라도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있으면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후렴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인생이 우리를 닥쳐올 때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저의 전부십니다. 저는 당신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왜 그럴까요?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 내 자신의 행복을 내가 스스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들.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을 것이며,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하는 고백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신이다. 외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산업, 내 잔의 소득입니다. 주님이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들이 구분이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 기쁨을 누리는 사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에, 전부이기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가 아니라 내 행복을 만족시켜줘야 될 나의 신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 73편에서 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 마음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내 자신이 도저히 그 짐을 견디지 못할 때, 그때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백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님 밖에 내가 삼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답게 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당신과 매일 동행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당신과 매일 동행합니다. 당신과 매일 동행합니다. 8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던 다윗,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다윗이 있은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윗이 항상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했던 기도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치러 갈까요? 하나님이 치러 가라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세상사에서는, 전쟁사에서는 전쟁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천시, 지리, 인화. 시간이 중요하고 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리고, 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화. 한 마음으로 하나로 일어나는 것. 오늘 다윗은 인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전쟁의 순간에 상황을 보고 달려가야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평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평탄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사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위기라 할지라도 다윗이 노래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때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놓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다윗.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다윗이 회개 눈물을 쏟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니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면 때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너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진 처참한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 오른편에 여전히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자주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치료 결과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 모습, 누구나가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붙들 힘도,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제가 꼭 그때마다 드리는 부탁입니다. 너무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성도님을 위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멘, 그냥 아멘만 하세요. 주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 누군가가 늦은 밤까지 기도할 텐데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힘마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던 다윗, 우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7절의 고백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 이 훈계라는 말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훈계를 듣기도 싫어하고 훈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 다윗이 누굽니까? 한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훈계를 들을 사람입니까? 훈계하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고 다윗이 자기 위치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귀로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된 사람, 하나님의 훈계로 내 자신의 영혼을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세우는 반석이요,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세 번째 고백, 여호와여 당신은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당신은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9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 기쁘고 나의 영 즐거워하며 내 육체 안전히 살리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은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안전하고. 누가 주어지는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서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에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SV 성경을 보면 My whole being, 내 살아 숨쉬는 전부,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보다 더 큰 축복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다윗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저 지옥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기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Your Holy One,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구를 말씀할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기쁨을 누립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가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게 하셔서 언젠가 나타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바라본 다윗, 그가 감격스럽게 하는 찬송이 1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그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오른쪽,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이게 위기의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주님께 피해서 달아나야 될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만족을 누리는 사람,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내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도 그냥 계시질 않죠. 어찌 그를 그냥 두겠어요? 하늘의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선물로 다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전삼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참 아름답게 교회를 승리하면서 살아오신 권사님의 고별 예배 때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 평소에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했던지 늘 드렸던 찬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었지만 권사님의 삶이 이 말씀을 살아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면 너무나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본래 권사님이 그렇게 미소 지으며 평안하게 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2007년도에 미국으로 오시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 눈이 좋으실 때는 성경을 3번이나 필사를 하셨어요. 점점 눈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사물을 보지 못하고 글씨를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컴퓨터를 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셨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난해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 행진을 벌일 때 권사님께서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성경 필사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여종, 건강했을 때는 매일 새벽기도 교회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했을 때는 가정에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평생 주님 앞에 섰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권사님 마음속에는 하늘의 선물, 그 기쁨, 하늘의 즐거움, 넘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따님이 권사로 임직을 받았을 때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손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권사 임직을 받는구나. 기도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라.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 당신께서 걸어오신 삶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평소의 삶,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평강을 넘어서 하늘의 즐거움, 넘치는 기쁨 누렸던 다윗,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 하나님을 내 전부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복의 전부로 모셨던 사람, 그때 하늘의 모든 저수지가 그를 향해서 예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얻었더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어땠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위기 순간이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사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습니다. 무엇인들 아끼고 싶으셨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충만한 기쁨,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으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 매일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 때로는 불면의 밤을 백인의 별 눈물로 적시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엎드립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을 깊이 찾아오셔서 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순간에도 곁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펼쳐질지라도 풍랑 같은 인생에 잠잠하게 이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또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많은 역경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잠잠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넘치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